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는지요?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또 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또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입니다. 새 찬송가 8장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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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절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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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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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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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넌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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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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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18번, 새 성경책은 30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는 4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오라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영의 사람이 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리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충만한 믿음을 받는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자연이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가뭄이 있고 또 많은 곳에서 폭우와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며 또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통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모든 환난 속에 살고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존귀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역사가, 감동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많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시각각으로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갈수록 더해지고 이제 최악의 환경 재앙에 대해서 수시로 경고하는 메시지가 어느 한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논을 해보지만 각 나라마다 이 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쉽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경고한 대로, 이 메시지대로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 문제를 왜 해결 안 해주실까? 불볕더위와 가뭄으로 땅이 타들어가고 물이 부족해서 동물이 죽고 식물들이 다 말라 죽고, 그래서 농사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 늘어가고 사막화되고, 또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유례 없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폭우로 변해서 삶의 터전을 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극의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으면서 이 바닷물,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으로 된 나라들은 벌써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기거나 잠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해안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매년 2cm, 4cm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가 급격히 바뀐 이 환경 때문에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멸종당하는 동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바닷속에 열대어라든지 그런 보지도 못한 물고기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환경이 변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의 싸움도 힘겨운데 그 속에서도 이 나라와 나라, 그리고 그 한 나라 속에서도 내불이 일어나서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이 가까우면 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이 있고 막 이런 설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그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종말이 왔다고 그렇게 외치고 또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아마 한동안 잠잠했던 종말론자들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가? 왜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 후손들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되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되돌아보면 이런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 만물과 질서를 잡으셨듯이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발전을 거듭해 와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 비껴가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이상 다 함께 이 어려움 속에서 겪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더 많고, 안 그래도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짐을 하나 더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첫째 직분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둘째는 이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직분을 따로 주셨는데,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수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교회에서 각종 섬기는 일로 이렇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누가 직분이 높고 낮음, 그러니까 목사라서 더 높고 장로라서 더 높고 집사라서 낮고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또 어느 때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또 직분도 다르지만 또 할 일도 다르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도 조직과 질서가 필요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직분은 자기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각 부처 지도자들과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모든 분야의 분들이 다양한 직업군과 또 단체에 속해 살면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추가적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임무, 직분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그러나 주어진 직분과 환경과 형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또 섭리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심은 우리를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맡은 직분, 그러니까 직분 맡은 자로서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아직까지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 직분을 주셨으면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온전케 하시려고 직분도 주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헤쳐나가기를 바라시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지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라는 거예요. 온전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적으로는 온전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으로도 점점 온전케 돼가는 그런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최첨단 무기와 돈과 권력의 힘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과
온유와 용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와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축복과 평안과 승리와 부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의 강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많이 가졌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뭐 잘생겼다고, 내가 실력 있다고 그것을 강하게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또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강하게 되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물론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므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때로는 또 가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얼마 전에 외손자가 첫 돌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손자가 요즘 자주 아파요. 자주 열도 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열도 나고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아마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면역력이 이제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면역력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뭐 세균이나 조그만 무엇이 와도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이 나고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요.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뭐 특별한 질병이 아니면 그 시기에는 아프고 나면 그냥 쑥 자라나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의 세균들과 몸에 좋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적응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과정이 바로 몸에서 열이 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 때는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또 때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도 받게 해주고 또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의 도움과 또 기도를 받으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면 그 세균이나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 싸울 때는 아주 거뜬하게 가볍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심하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아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부모가 아플 때마다 바로바로 막 약을 주고 해결해 주고 그러면 아이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성장해도 어른이 되어서도 약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세균이나 몸에 좋지 않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무균실이나 집 안에서만 키우면 물론 병 없이 적당히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지만 그 무균실이나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성장해도 몸만 커지고 건강이나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도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때로는 도움을 받지만 몸속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면서 쑥쑥 자라고 또 부모와 함께 외출해서 요즘 키즈 카페도 많이 생겼잖아요. 키즈 카페도 가고 놀이터도 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보다 내가 성숙하게 되고 커진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상해 주심만 바라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보상이 없으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또 잘할 때마다 바로바로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셔요.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혼자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어떤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울음입니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칭얼대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철야 기도하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부모가 해결해 주니까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참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스스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 때가 많고 칭얼대지 않습니다. 성장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요즘 자주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순전히 부모의 능력으로 어떤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한 그런 소식이에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일부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재력으로 자신에게, 이 자식에게 거짓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가짜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원할 때도 있지만 원치도 않은 인생을 부모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돈으로
백으로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 없이 부모가 가진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의 몫을 부당하게 범죄 행위로 빼앗고 차지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사회에서도 상위층에 또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자식을 세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직자 자리에 이름이 올려지면 거의 대부분이 위장 전입이, 또 가짜 봉사활동이, 가짜 상, 가짜 논문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오고 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직자로 임명받은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따지고 묻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따지고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고 대리 시험까지 봐주는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컨설팅을 의뢰하면 또 그렇게 스펙을 만들어 주는데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자란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세상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가 자신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 당신도 부모를 잘 만나라 그랬냐, 그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정당한 실력을 가지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 스펙, 가짜 인생으로 그 자리를 빼앗아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나 사회나 국가나 이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또 이 국가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인재들과 당당히 겨루어 나가서 이 나라를 붕황한 나라로, 경쟁력 있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낙하산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 유익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손해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부모 중에, 자식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없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그늘에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내면의 세계가 엄청난데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못할 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 중에 금붕어가 있습니다. 요즘 뭐 다양하게 있지만 예전에는 금붕어를 많이 기르었습니다. 금붕어는 보통 이 작은 어항이나 이 작은 연못에서
사람이 키우는 거죠. 물도 갈아주고 때가 되면 먹이도 줍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맞게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붕어가 아주 작고 예쁘죠. 귀엽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금붕어가 엄청나게 커져서 호수에 살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붕어가 저렇게 커진 것에 놀라지 않습니까? 어쩌면 금붕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 주신 거예요. 이 손가락만 해야 하는데 금붕어가 이 팔뚝만하게 커진 것입니다. 키우던 사람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금붕어를 호수에 버린 거예요. 호수에 버려진 이 금붕어가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천적이 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환경에 살다가 이제는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또 언제 천적들에게 공격받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금붕어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거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능력을 충분히 창조적으로 발휘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엄청나게 크게 자란 금붕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금붕어처럼 이 거친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잘 발휘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며 힘들게 작은 자로 크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조에도 휩쓸리거나 넘어지거나 유혹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것 같은 거칠고 험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안하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비껴가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두렵고 식량과 에너지 파동이 오래가면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뭄이 오면 목마르고 폭염이 오면 더위에 지쳐서 죽을 것 같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거친 환경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매일 기적처럼 다 피해가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고통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난 속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날마다 돈을 빌려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양심을 버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힘을 불법을 행하고 범죄 행위를 행하면서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손해를 보면서 피해를 당하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갈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내용들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 세상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증하는 것이에요.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은 나처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삶으로 더 크게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물건처럼 찍어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능력들을 주셔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붕어는 어항에 갇혀서 작게 살아가지만 어떤 건붕어는 큰 호수로 나가서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권세가 충분히 넘치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즉 나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셨고 용서하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가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지식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여러분 낮아지세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됩니까? 잠깐 동안은 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살라는 거예요. 발휘하면서.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됨을 여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의 것을 받았다고 여기면 내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예수의 힘이 들어오면 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없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부자가 되기는커녕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실패자요, 무능력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바꾸자,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짐을 나에게 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 것과 바꾸면서 매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히려 거친 세상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되었음을 여기십시오. 그래서 큰 사람으로 행동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이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이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자랑할 것이 있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깨어질 것 같고 귀하지 않은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흔해요. 평범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아주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지만 가장 가치가 있고 빛나는 그런 그릇이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금그릇이라서, 은그릇이라서 자부심과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감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그 질그릇만 보지 말고 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배가 내 삶을 주도합니다. 비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늘 질그릇으로 보고 속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비춰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비쳐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죠. 은혜가 많아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보배가 와 계시잖아요. 이 보배 속에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렇게 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이 종말과 같은 거칠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말씀이 세상을 비치게 또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그 귀한 삶을 열심히 비추고 빛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가 흘러넘쳐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서 드린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또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간구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창실 교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들마다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교회 표현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 가능하니까 시간 내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차을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설교도 가운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환이가 이제 막 크는 시점이라 자주 열이 나고 아픕니다.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으니까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리 두기 해제됐다고 너무 과하게 즐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어려울 때입니다. 에너지 파동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지만 우리지만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사오니 이제 이 보배를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가 많아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빛으로 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회위에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